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과 5장 13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한 바로 직후에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을 수행하기 이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현장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 나타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 성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때는 이제 막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구약시대에 여러분들 여호와의 사자라는 명칭으로 가끔씩 나타나죠. 이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의 현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이 사실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피를 채워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이 이제 막 가나안 정복을 수행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것임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본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왔느냐? 우리의 적을 위해서 왔느냐라고 그렇게 묻죠. 이걸 보면은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 분이시다. 나는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범죄하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는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항상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기까지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죠? 아니라는 말은 나는 누구를 도우러 온 자가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군대 장관이란 군대 대장이라는 전쟁의 총사령관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이제 왔다 하는 이 말은 누구든지 나를 사령관으로 대장으로 영접하며 내 명령을 따르면은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냥 예수는 우리의 군대이시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필요할 때 도우시는 분이다. 여기까지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셨고 또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책임자로 청지기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나는 주인이고 너희는 나의 청지기다, 나의 종기다. 이 하나의 상징적인 언약으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지만 단 한 가지 나의 권리를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기억할 것은 내가 주인이다. 너는 나의 종이고 나의 청직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흥행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탈이 어디서 왔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금하신 예를 따먹은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실상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탄을 순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처음 신부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주종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본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에요. 평상시에는 내가 주인 노릇합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우면은 무엇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찾습니다.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또 자비로우신 분이 라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도움을 받고 나면은 주님을 내쫓아 버립니다. 길임없이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고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우시는 분 정도로만 알고 있지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나는 누구를 도우라는 자가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대장으로 왔다.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내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한다. 너희 삶을 책임져 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제사 받고 천국 간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의 왕이다. 그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다 하신 이 주님께서 나는 그 여호와의 군대 장로들 지금 왔느니라고 말씀할 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냐 그랬는데 태도가 바뀌었죠. 땅에 엎드리죠. 절하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가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내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뭡니까? 항상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하인이 일어나면은 주인이 부릅니다. 야, 삼돌아, 새돌아. 그러면은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말씀을 듣고 그 하루를 주인이 지시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종의 신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해요. 그 말씀을 받고 가슴에 새기고 나가서 삶으로 다짐하는 것. 이게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데 말씀을 듣는 자세도 종이 주인의 말을 듣는 자세가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들어도 아무 상관없이 세상에 내 욕심대로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종입니다. 주여 무슨 말씀 하시렵니까? 라고 했을 때 주인이 명령하니까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로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가장 내 할 말만 그냥 중문 부어 쏟지 말고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 음성을 귀를 기울인다 하는 말을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요 종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지 않고 그다음에 혼자만 할 말만 다 쏟아놓고 아멘 응답하지 않으면은 에이 하나님 내 기도 안 된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 수준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지금 나라가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얼마나 급합니까? 군사를 소집해서 전장에 나가야 될 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떻게 할까요? 작전 명령을 하달하십시오.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다윗은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방법대로 살지 않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물어보고 그 뜻을 알고는 그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매사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이곳이 예전부터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시내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가 그 불꽃과 부수로 가까이 나갔을 때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구약의 신의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의 산이 왜 거룩한 산입니까? 신의 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이 거룩한 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회막이나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가 거룩한 곳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증거가 뭡니까?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해요. 세상과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항상 하나님과 충만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작정 명령을 내립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은 천혜적인 그 자연 요새로서 문을 딱 닫아버리면은 아무리 수많은 군사가 공격해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야, 백성들께 말해서 매일같이 이 성을 한 번씩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7바퀴를 다 돌고 났을 때 앞서갔던 7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불 때에 백성들이 일제 함성을 질러라.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무기를 들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성을 매일같이 돈다는 거, 이건 병정놀이도 아니고 이치에 맞지 않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 듣고 백성들에게 하자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늘 다 그렇게 하라고. 또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지나도 성은 그대로입니다.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려 그랬는데 6바퀴를 돌아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합니다. 7번. 7번 돌았다는 말은 끝까지 돌고 7 제사장이 7 양각나팔을 붑니다. 그 7 양각나팔에 맞추어서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는데 그 굳게 닫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언제? 순종할 때. 주님을 나의 대장으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불가능을 가능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권능으로 지금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버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을 버려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말씀을 버려 순종할 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치에 맞지 않지만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이유를 대고 따집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지금 어느 시대인데요. 이건 아주 옛날 시대인데요. 따집니다. 내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부담하니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 사건을 일으킨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라는 곳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 집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손님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초대받은 손님으로 잔치집에 갔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고 손님들이 흥이 돋궈질 때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낭패입니다. 손님을 초청해놓고 음식이 모자라는 것은 보통 결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얼른 눈치를 채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래 예수님께서 그때 마침 그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하인들에게 저 돌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하인들은 무슨 용문인지 모르고 그대로 물을 갖다 채웁니다. 다 채워놨더니 예수님께서 가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 연회장이 물을 받아보는 순간 그 상품 포도주에 변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인들이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행하라는 마리아의 권면에 말고 그대로 했더니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손노로가 있었을 때는 이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서서 명령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나 첫 번째 이적을 행하는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 6장 4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째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주라는 말은 너의 주인이란 말인데 이분은 주여 주여 하면서 말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실제적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언제 아들을 주셨지요? 아브라함이 100세, 그의 사라의 나이 90세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때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텐을 여시고 이삭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만일 75세 때 약속한 것을 바로 아들을 주었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생각했을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아들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건 내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준 이 아들 이삭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르고 이삭이 장성했을 때 정말 이 아브라함이 저 이삭을 자기 것으로 여기느냐 내 것으로 여기느냐 시험해 보잖아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한마디 따지지 않고 바칩니다. 왜요? 이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달라 하시니까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신의 산에,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네 아들 손대지 말라.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는 것을 보니까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있는데 창세기 24장에 딱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이 형통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대, 예수 믿대, 예수는 죄 사면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은 초보적인 신앙.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불러서 일을 시키는 종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오디아 교회는 인본주의 교회예요. 주님이 그곳에 안 계세요. 문 밖에 내보냈어요. 인간들이 장로가, 재직회가, 공동회가 다 결정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인본주의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설 곳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당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우리 주님 왕따를 당합니다. 주님을 맡겨내어놓고 필요할 때만 하인을 불러서 뭐 시키는 것처럼 주님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도와주면 음박에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를 힘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부터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 내 모든 삶을 주께 맡깁니다.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